이제 달마 혈맥론.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네, 성인 종중 분별 개분리자심이라 그랬군요. 성인들은 뭐랄까 이제 갖가지로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이 성인 종종 그렇죠, 분명이죠. 분별이 아니라 성인들은 뭐 갖가지로 허다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 눈에는,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이제 갖가지 허다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겼고 좋거나 나쁘고 옳거나 그르고 뭐 아름답거나 추하고 다 갖가지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되어서 보인다. 우리는 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제 성인의 눈에는 그 겉에 드러난 갖가지의 허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나타난 그 바탕에 본바탕, 본래자리, 그 본질을 보니까 그냥 뭘 봐도 분명한 거예요. 뭘 봐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여여하게 본다. 그러니 아무리 화려하게 대단한 걸 보는 것과 아주 뭐 못나고 추한 걸 보는 것이 다를 것이 없단 말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거기서 분명한 이 법 하나를 본다. 마음 하나를 본다. 이 텅 빈 이 소리가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고 이런 소리가 있듯이, 어떤 소리는 부드럽고 듣기 좋고 이럴 수 있고, 또 어떤 소리는 듣기 싫듯이, 어떤 음악은 어느 날은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느 날은 잔잔한 음악이, 시끄럽지 않은 잔잔한 음악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막 꽝꽝거리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고 너무 좋을 때가 있듯이, 그 소리의 내용물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그 소리가 나온 그 바탕은 다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을 따라가니까 어떨 땐 이 소리를 좋아했다, 어떨 땐 안 좋아하고, 어떨 땐 이 모양을 좋아했다가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분명한, 언제나 한 마음뿐인, 언제나 분별 이전에 분별할 수 없는 이 눈으로 본다면, 이 분명한 성인의 눈으로 본다면 무엇을 보더라도 똑같이 여여하게 동일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현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여기에도 응하고 저기에도 응하고 인연 따라 응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겠지만, 마음이 막 어떤 것은 과도하게 집착해서 취하고 어떤 것은 막 싫어서 밀쳐내고 과도하게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 판단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거의 본질은, 어젯밤 꿈에 악몽을 꾸나 좋은 꿈을 꾸나 꿈속에서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막 수천 가지를 해서 엄청난 많이 베풀어서 막 포상을 받는 것과 아주 나쁜 짓을 한 것이 똑같은 꿈이잖아요. 꿈을 깨고 보면 그 똑같은, 실제가 아닌 그냥 꿈일 뿐이듯이, 꿈의 바탕, 이 꿈 깬 이 입장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꿈속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다한 것들이 갖가지가 따로 있겠어요? 전부 다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냥 딱 이 마음 하나구나, 모든 것이 마음이구나 해서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도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거고, 모양을 볼 때도 분명한 마음 하나가 자각되는 것이고,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어떤 냄새를 맡든 어떤 걸 맛보든 어떤 걸 감촉을 느끼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양을 따라가면, 경계를 따라가면,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항상 하는 말이 경계 따라가지 마라, 경계를 쫓지 마라, 경계에 휘둘리지 마라 이런단 말이에요. 경계가 뭐가 경계냐? 눈으로 보이는 경계, 색경, 귀에 들리는 경계, 성경, 소리라는 경계, 냄새라는 경계, 향경, 맛이라는 경계, 좋은 건 더 먹고 싶고 싫은 건 먹기 싫고, 미경이죠. 감촉, 좋은 감촉, 나쁜 감촉이 촉경. 또 생각이라는 경계, 법이라는 경계죠. 이렇게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형 미촉법을 접촉할 때마다 그 경계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달마스님 같은 분도 육경문도에서 잘 지켜봐라, 이 도적, 육경이라는 이 6가지 경계라는 도적대가 언제 침범에 들어올지 모른다. 도적대와 같단 말이죠, 이 경계에 끌려다니는 것은. 그런데 보이는 것들 모양을 쫓아가면 막 좋은 거는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갖기 싫고 이렇지만, 이 본다는 이 자각, 이 봄, 여기서는 다를 게 없단 말이죠.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다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본다는 이 최초의 알아차림, 여기서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지만, 근데 그 해석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기 의식이 다르니까. 분별의식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익혔던 분별의식, 생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걸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의 모양을 쫓아가면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내가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떤 땐 싫어하고, 자식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어떨 때는 천상세계 소리같이 행복하게 느껴지다가도 내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짜증이 나서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럼 뭐 자식이 웃고 떠들고 뛰어노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죠. 그 여여하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화내고 어떨 땐 좋아하고, 경계 쫓아가니까. 경계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 쫓아가니까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쁘고,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나쁘고, 이런 경계 끌려다니는 것을 현실이라고 느끼면서 그 가상현실, 그것만 우리는 주로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나 늘 다르지 않은, 변치 않는 이 한마음, 이곳을 본다면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딱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경계 끌려다니는 것은 이제 중생들의 살림살이고, 경계를 보더라도 그 경계 이전의 이 무분별지 첫 번째 자리에서 그거의 진실을 본단 말이죠. 거기 진실을 보니까 거기 끌려가지 않는다. 손가락,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진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볼 뿐이에요. 이 볼 뿐인 분별하기 이전의 자리에서는 이게 뭔 일이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볼 뿐. 근데 이제 분별을 경계에 이거에다가 분별을 가지고 분별심, 분별의식, 좋다 나쁘다, 어떤 과거 배워왔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개입을 시키면, 이 손을 보고 내가 화가 나거나 분별이 일어나가지고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할 수 있어요. 이 손은 아무 일이 없어요. 이렇게 손이 뭐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손이 움직여도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면 이렇게 했을 때, 어이씨, 저 사람이 나보고 지금 우하면서 나 못났다고 하는구나 하고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누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서는, 내가 어떤 한 행동을 보고서는 잘했다고 이렇게 하면 막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이거 그냥 봄 이거 뿐인데, 이러면 기분 나빴다, 이러면 기분 좋았다가. 그리고 이거 접으면, 접는 거하고 안 접는 거하고 뭔 의미가, 뭐가 달라요? 접고 안 접고가 뭐가 달라요? 접고 안 접고가 뭐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하나만 더 적으면 스님이 법당에서 쌍욕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막 불끈하고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여기 우리 분별을 하니까 이렇게 분별을 쫓아가면 항상 분별되는 대상은 좋거나 나빠요. 근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이게 뭘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뭐 손가락을 오므리든 뭔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볼 뿐이지. 이처럼 갖가지로 분별하지 않으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볼 뿐, 들을 뿐. 그러니까 이 초기 경전에 볼 때는 그저 볼 뿐이다. 보는 것만 있게 하라. 들을 때는 그저 들을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갖가지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무별하지만 성인에게는 늘 분명한 이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갖가지로 분명하죠. 그래서 성인들은 갖가지로 분명하니 모두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인은 갖가지로 늘 분명해요. 늘 마음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 모두가 분별을 쫓아가면 뭐 허다하게 갖가지로 나뉘는 무수히 많은 온갖 인연 따라 인연 가합에 인연 가합으로 만들어진 것들, 인연 가합이잖아요. 인연이 인과 연이 모여서 가짜로 화합한 거, 그걸 인연 가합이라고 하거든요. 인연 가합된 모든 것들은 갖가지로 분별되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러면서 온갖 것들로 분별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내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왔다 가는 거에 그렇게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왔다 가는 건데 이 소리가 왔다 가듯이 이 물질도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빚으니까 이렇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손을 이렇게 피나 접으나 이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거고 내 마음의 분별에 따라서 이걸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거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 욕을 하든 아무 일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가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을 보니까 분별된 식의 세계를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심과 이제 식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혹은 이걸 똑같이 심, 마음이라고 해서 진여심과 생멸심, 이 변치 않는 마음, 늘 한결같은 이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그거를 생멸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생멸심이 바로 우리의 중생심이죠. 모양 쫓아가는 마음, 그게 중생심이에요. 근데 모양 쫓아가기 이전에 그냥 늘 한결같은 여여한 자기 본마음, 그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생심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분별심 혹은 이걸 식이라고 불러요. 식. 안입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할 때 육군, 육경, 육식 할 때 그 식, 알식자. 그러니까 세상을 자기 식대로 아르마리로 파악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파악한다. 이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크다, 작다 하는 그 둘로 나눠서 아는 의식, 그걸 식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쫓아갈 필요 없단 말이죠. 식을 쫓아가면 좋거나 나쁘잖아요. 근데 식은 반드시 분별심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분별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는 분별, 나누어서 구분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제 키가 큰지 작은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가 없어요. 그런 게. 근데 분별하면 이 우주에 나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존재가 하나가 딱 등장했는데 나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그때 나는 크구나, 너는 작구나, 이게 분별심이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실하냔 말이에요. 분별심은 비교한 거니까 진실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얘가 사라지고 엄청 큰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내가 작구나 이렇게 또 분별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별은 진실하잖아요. 여러분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죠. 여러분은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죠. 여러분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것도 아니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성격이 더러운 것도 아니죠. 분별해야만 상대적으로 그게 인연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뿐이지, 나는 분별하지 않으면 나 그냥 있는 이대로 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남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뭐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럴 수가 없죠. 근데 자기 마음에서 분별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뿐이에요. 완전히 자유롭죠. 마음뿐이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은 되게 완전해지고 싶고 좋아지고 싶고 더 착해지고 싶고 더 아름답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좋은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나도 추구한 마음 때문에 괴로웠어요. 깨닫고 싶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깨닫고 싶다, 그것이 진실이다, 깨닫지 못하면 나는 못났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설법을 계속 했으니까 늘 설법할 때마다 이렇게 위축되고 부끄럽고, 내가 이 깨달은 도인도 아닌데 이렇게 성스러운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내가 이래도 되나? 늘 위축되고. 그래서 20대 때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이렇게 모임을 한 번씩 했는데, 모임이 있을 때만 되면 항상 막 이번 주 모임이 있기 전까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그게 이게 약간 죄의식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고 못난 나를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나를 인정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말로는 거룩한 말을 하지만 삶은 실제 그 거룩한 삶을 다 못 산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냥 있는 이대로의 나구나. 있는 이대로의 못난 대로, 있는 이대로의 나구나, 이걸 그냥 인정하고 난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떠들고 있을 뿐이구나 하는 걸 그냥 인정하면서부터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더 착하지 못한 내가 죄의식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나는 좀 더 정의로워야 되고, 좀 더 자비로워야 되고, 좀 더 자식들에게 착하게 해야 되고, 안 그럼 나는 못난 엄마고, 뭔가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가 이렇게 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를 판단해서 아는 암 있잖아요. 나는 성격이 나빠, 나는 옛날에 나쁜 짓을 했어, 난 어떤 사람이야 라는, 그걸 쥐고 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잘나거나 못난 사람이 돼요. 남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이 돼요. 그 양쪽 다 자기를 괴롭혀요. 마음을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 양변을 다 놔버리면 여러분은 있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다가 이게 좋다 나쁘다의 괜찮다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는 이 마음 하나, 이걸 쓰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그냥 마음 하나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래 쓰고 있는 이 마음 하나에 관심이 없고 그냥 분별만 쫓아가니까 내가 좋거나 내가 나쁘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언젠가 죄의 과보를 받을 거야. 지옥에 갈지도 몰라. 나는 좀 더 착해야 돼. 너는 좀 더 정의로워야 돼. 너는 좀 더 깨달아야 돼. 이런 자기를 구속하는 속삭임들,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더 내가 착해지려고 애쓰고 더 공부도 하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작용들은 있죠. 그러나 우리 근원에서 봤을 때는 양극단의 모든 그런 생각들이 자기를 쉬지 못하게 해요. 자기를 자꾸 독촉해요. 더 착해야 된 사람,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돈도 많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의 나와 이상적으로 내가 꿈꾸는 그 나와는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돼, 나는 지금 요거밖에 안 됐어, 이 정도는 돼야 돼 라는 그 생각을 탁 내려놓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대로의 나를 있는 이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한다라는 것을 그냥 허락하고 존중하고 이것을 사랑했을 때 나 못났는데 있는 이대로 사랑해. 그거 사랑해도 되는 거거든요. 못났어도 사랑해도 되거든요. 왜 될까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거나 나쁜 짓을 했어도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는 현실만큼 진실한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진실을 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거든요. 생각은 자꾸 속삭여요. 너는 더 아름다워야 돼, 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능력도 더 갖춰야 되고 남들보다 성격도 별로잖아, 더 좋아야 돼, 지금은 부족해.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힘들어요. 삶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데 자기를 인정하라는 것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현실. 지금 내 현실이잖아요. 지금 내게 처한 상황, 이 몸뚱아리, 이 현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진실이에요. 현실이 진실이니까 등장한 것이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고 둘째 날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보니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맨날 보기 좋았어요. 첫째 날 창조해도 보기 좋았고 둘째 날 창조한 그만큼도 보기 좋았고, 완벽하게 다 창조 안 했는데도 첫째 날 이미 좋았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 좋았고 그 다음 날도 좋았고 그 다음 날도 좋았고 늘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서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창조하고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채로 좋아요. 완성하고 나면 그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완벽하게 창조를 끝내고 나면 그때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이미 완전한 거예요. 이미 창조가 끝났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현실이라는 창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불자. 이대로 부처고 이대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대로 진실인 이대로보다는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전부 다 생각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자기는 세상 평균보다 나는 높은 사람이야 라고 느낄 때 괜찮다고 느끼고, 세상 모든 평균보다 난 못하다고 느낄 때 열등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 분별 누가 했냔 말이에요. 자기가 했죠. 자기에게서 나왔잖아요. 현실은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전부 다 부처라니까요. 근데 분별만 안 하면 나는 작지 않아요. 그거나 작지 않아요. 그건 분별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옛날에 누구를 괴롭혔다, 괴롭혔다 이런 말은 좀 사회적인 어떤 공적인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누구 안 죽였습니까? 사람은 안 죽였겠지만 개미 안 죽였겠어요? 살다 보면 죽였다니까요. 우린 전부 다. 그럼 여러분은 다 살인마입니까? 사자, 호랑이는 태생이 지옥 가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 짐승을 뜯어먹고 사니까 자기 밥 한 끼를 위해서, 오늘 한 끼를 위해서 한 생명을 죽이잖아요. 평생. 그러면 천하의 악마죠, 악마. 이 세상에 그런 악마가 있나요? 매일같이 자기 한 끼를 위해서 매일같이 누굴 죽이는 이런 악마가 있나요? 인간계에 있는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연쇄살인마라 할지라도 몇 명 죽였겠죠. 그 사자, 호랑이를
지옥에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자 호랑이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렇게 태어났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이에요. 자연.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자연은 죄가 없어요. 자연 그대로는. 폭풍우가 오는 게 죄일까요? 폭풍우가 와서 사람도 건물도 막 쓸어가는데요. 다 죽이고 막 쓸어가는데요. 꼭 우리 폭풍우에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법원에 출두시켜가지고 몇 년형을 선고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쓰나미가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쓰나미에게 욕하지 않잖아요. 자연이니까. 사람은 자연 아니에요? 사람은 본래 자연이에요. 자연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따라가니까 무의 자연, 무의 함이 없는, 애쓸 것 없는 그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위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에서 선인 게 저 나라에서 악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에선 위인이 저 사람 저쪽 나라 가면 아주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옛날 중세 때는 종교가 절대 진실이기 때문에 종교전쟁을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더 거룩해지는데요, 나는 더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해하고 했을 건데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자기 생각, 사람의 분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기 전에는 본래 자연 그대로예요. 사람도 자연 그대로고 그 현실은 자연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나 현실은. 현실에 내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분별을 개입시키지만 않으면 그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랄까, 이 인연이라는 게 이제 인연 따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 뭐 다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그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 애완견한테 이제 중국산 사료를 사다가 먹거리를 사다가 줬는데 그걸 먹고 죽었대요. 너무나 사랑하는 애완견, 가족 모두가 너무 사랑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죄의식을 느껴가지고 한 분은 몸져 누우셨고 또 한 분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살 수가 없다. 그분들은 그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었고 내 가족처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껴서 우울증이 오고 막 몸져 누운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기가 어땠겠어요? 우리 이 반려견 아이에게 맛있는 거를 사 먹이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누구나 그렇듯이 내가 내 자식이라도 내가 맨날 비싼 것만 사줄 수 있어요? 좀 싼 것도 사 먹이고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뭐 또 집안 경제력이 그렇게까지 막 대단하지 못하다면 더욱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중국산 안 먹어요. 먹죠. 그 왜 죄예요? 사랑으로 한 행위잖아요. 사랑으로. 사랑이라의 동기로 좋은 걸로 사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잘 먹으니까 더 주고 싶고, 자꾸 원하니까 더 주고 싶고. 근데 그걸 먹고 죽게 되었다. 그거는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분별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이 중중무진 연기의 인과의 이 연기법의 세계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정확히 자기 떨어질 자리 알고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꽃 한 송이가 지 혼자 필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법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주 전체가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 동참을 하거든요. 모두가 함께
하는 공생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신 것 같지만 나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는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아니라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도왔고, 또 그걸 가르쳐준 사람들은 또 다른 그들의 스승에게 또 배웠고, 인류 역사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가 나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내가 배운 게, 너무 손쉽게 배운 게, 인류 역사 전체가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면서 엄청나게 막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배웠던 지식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하다못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대항해 시대 때 그 유럽 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거쳐서 인도까지 오는데 이게 몇 년이 걸렸고, 한 배는 요만큼 가다가 한 3개월 오다가 다 죽었고, 그 다음에는 5개월 가다 다 죽거나 돌아갔고, 또 한 6개월, 7개월 가다 다 죽거나 돌아갔고, 거기서 막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또 다 죽고, 이거를 몇 년을 반복하면서 어렵게 그걸 배운 거죠. 그 항해하는 기술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금 지식으로 싹 배우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온갖, 그렇게 오래 가더라도 음식이 안 썩을 수 있는 온갖 지식들, 이런 거 역사에서 다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잘나가지고 그거를 금방 알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온 우주 역사 전체가 연기적으로 나를 도와준 거죠.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먹을 때도 온 우주 전체가 연결돼 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정수기 만드는 회사, 수자원공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도움을 줬겠어요? 그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와 이 우주 전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인연이란 말이에요. 인연. 나는 그렇게 연기적으로 그래서 내가 없어요. 무아예요. 내가 있다고 나는 분별이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산다,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어때는 못됐고 어때는 착했어, 응징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그거 다 분별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연이. 여러분이 아니라, 나는 내가 아니라 인연이에요. 그냥 인연 화합된 작용이에요. 그냥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건 모양이에요. 상. 금강경에서 말하듯 아상, 나라는 모양. 근데 이건 그냥 자연이에요. 그냥 이건 그 생각 분별을 싹 떼놓고 보면 그냥 이건 자연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 북유럽의 바이킹이 한창일 때, 그때 여러분이 그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이킹 짓을 잘하고 나면은, 딱 항해하고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막 칭찬을 받고 막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뻐했을걸요? 몽골에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다니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걸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냐가 자기를 결정하지 않나요? 나는 성격이 못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었는데요? 그럼 그 바뀌던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연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는 그런 오만함, 어리석은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판단하고 분별하고 단죄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다.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뭐가 남아요? 그냥 이 담담한 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 목전의 진실이 드러나요. 그러니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처 아닌 것이 없어요. 자연 아닌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있는 이대로예요. 여법한 자연이고
여법한 한 분의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 말씀하시고 뭐 내 몸을 빌어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고요. 인도 같은 데서는 신께서 당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존재들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쓰는 거거든요. 우리는 100% 저 옛날에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되게 관념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불교 교리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냥 술술 넘어갔어요. 저 많이 들은 얘기야, 아는 얘기, 오케이, 넘어갔어요.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도 뭐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별 관심 없는 얘기했어요. 불교에선 저렇게 얘기하나 보지 하고. 어떤 얘기? 너가 바로 부처다, 사람이 바로 부처다, 진짜 내가 부처다, 이 말이 되게 쉬운 얘기였어요. 머리로 이해하고서 불교 다 아는 얘기, 뭐 다 불성 있지, 오케이, 다 아는 얘기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정말이지 부처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 순간 증명을 하고 있어. 우리가 자기가 부처인 것을.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듣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듣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부처가 매 순간 현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견성했느냐, 뭐 너는 견성한 경험이 있느냐, 무슨 견성한 경험이 있어요. 매 순간 견성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매 순간 법을 보지 않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경험은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분별해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보는 데서 법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성품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제. 너 깨달았니? 그때는 깨달았는 것 같은데 뭐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그때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그거는 자기가 오판한 거예요. 매 순간 늘 드러나 있는 거를 놓치고 그때 반짝이었던 그 막 쑥 내려가는 그런 체험이라든지 막 가벼웠던 체험이라든지 그걸 깨달음이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어떠냐면 도인 티를 내요. 왜? 너희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나는 경험했다. 난 너희들과는 달라. 그런 어떤 도인 특유의 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유의 잘난 맛, 우월감, 영적 우월감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진짜 헛다리 짚는구나, 딱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부처님처럼, 선사 스님들의 말씀처럼 이거는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우려면 모두가 다 똑같은 걸 다 같이 쓰고 있는데 뭘 어떻게 내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노자에서도 그러죠. 이 법은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스님은 지금 불교를 어떻게 불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는 정말 엄청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다. 난 그걸 찾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딴 데가 알아봐야 돼요. 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뭐 이럴 만한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한테 없는 건 저한테도 없어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는 이토록 평범한 평상심, 늘 쓰고 있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도였을 줄이야. 이 마음이 부처 마음이었을 줄이야.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에고는 이런 걸 싫어하죠. 왜? 에고는 뭔가 막 깨달음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에고가 막 이만큼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데요,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난 깨달았다라는 상이 막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알던 어떤 스님께서는 저 안목은 나름 또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부처다라는, 내가 깨달았다라는 상이 너무 크고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전부 다 막 그걸 주입시켜요. 너희들은 못 깨달았고 너희들은 이 큰 도가 아니고 내가 깨달은 건 이렇게 이토록 어떤 것이다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이 부처병에 걸려가지고, 그 모르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가 있구나, 우리에게는 없는 뭔가가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그럼 그분이 공부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지켜본단 말이에요. 옛날 스승들 같으면 그냥 지켜봐 준단 말이에요. 아,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깨닫고 나서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잠깐 묵혀둬야지.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 야, 한 1년 뒤에 다시 와라, 한 1, 2년 있다 다시 보자, 그때 무슨 소리 하는지 그때가 다시 보자. 100% 1, 2년 뒤에 오면은 뭔 얘기 하냐? 1, 2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몇 달 뒤에 뭔 얘기 하느냐? 전부 다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 진짜 내가 분명히 깨달았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미진하죠? 안 깨달은 것 같죠?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져요. 이 자기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늘 진실을 깨달은 사람은.